이 새로운 몸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몸이 있다는 것은 몸이 없으면은 몸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몸이 없는데 공간이 뭐 필요했습니까? 몸이 있어야 공간이 필요하지. 공간이 있다는데 그 공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별이죠, 별. 우주에 있는 어떤 위대한 별이겠죠. 근데 그 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 세계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몸, 영혼, 그렇게 최종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조금 원시적인 언어인데, 문장인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로 빽빽하더라 그랬어요. 24장로들이 거기 있고,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께 바치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그림을 계시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그걸 본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언어로서 차용된 거니까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고대 언어다 또는 원시 언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지금의 어떤 언어로 볼 때는 흰옷 입고 면류관이 있고 이런 것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만큼 그 세계는 완벽하고 좋다. 뭐 옷을 입었다.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옷 입나 안 입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면서 풍부한 자원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산 길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을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2의 세력에 갇힌 사람들, 조금 제2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런 정신, 영생, 영혼보다도 무엇을 위주로 생각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반수 전체가 어디에 목을 메고 어디에 여러분들 목숨을 겁니까? 소유와 물질에 목숨을 걸어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냐면은 바로 제2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그래 뇌에다가 그래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더욱더 힘과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가졌기 때문에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시는 안 하시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 그럼 뭘 구해라는 거예요? 먼 미래를 향해서. 네 정신, 영혼이 지금 과연 제대로 되는가? 우리는 원래 탁월한 영적 존재로 탄생했어요. 그런데 악한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를 뭐 유전자를 갖다 조작했는지 아니면 뭐 빼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인간 같은 것들 스스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그들이 지배하면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세계, 소유의 세계만 집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대다수가 전부 거기에 여러분들 집착하는 거예요. 미치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 가지고 네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용한 양식을 내가 충분히 네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말하는 그 진리를 네가 추구하고 이게 영생의 길이니까 네 정신적인 것에 영혼적인 것에 네가 신경 써라는 거예요. 네 영성에 신경 써라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이 균형이 돼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사탄의 세력에 이끌려가지고 물질의 세계에 집착하다가 그 영혼은 계속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그는 지배받고 노예와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뭐 20대나 30대나 앞으로 모를 때야 뭐 세상이 재밌지. 그 다음 그 이후로부터는 책임과 그리고 몸과 이런 것들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러분 반복하고 싶습니까? 그게 반복하고 싶냐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자, AD 313년 지금부터 한 1700년 전, 1800년 전에 로마에 콘스탄틴 황제가 하나 있었어요. AD 300년까지 그 전에는 그걸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워낙 활동을 해가지고 교회는 말썽이 별로 없었어요. 말썽이 별로 없고 서로 나누어 주면서 우선 공산사회처럼 나누어 주면서 공존의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믿음도 다양하면서도 예수님을 쫓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어떻게 믿느냐 알아가면은 무슨 이렇게 보는 거 가르침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머리로 듣고 구조로 들어가지고 기록도 해놓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았어요. 성경이 다양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그래서 66권이잖아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성경이 상당히 AD 300년 전까지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많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드디어 등극을 하고 전쟁에 한번 이기고 오더니 그 전까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기독교 사람들 그렇게 죽이고 하다가 이제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종교를 통합해야 되겠다. 로마라는 나라는 다른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자기는 신이다. 신이 돼야 그 사람들이 인간들을 갖다가 지배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신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가 정치적인 목적, 권력을 집중시키고 모든 사람을 하나같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교를 통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기독교하고 자기 종교하고 다 섞어가지고 기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기독교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보는 그 모든 성경을 이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복으로 다 통일시켜가지고 몇 개만 추려가지고 요것만 보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 보게 하자. 너무 이렇게 배가 너무 상황이 너무 많으면 배에 올라가지고 산에 올라간단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목사와 주교들과 종교지도를 다 불러가지고 이 황제가 중간에 딱 앉고 자 이렇게 하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황제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문정부가 들어서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모든 언론들 공공 언론들은 누구의 눈치 봅니까? 정부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 돼요. 만약 언론이 대기업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해버리면 그 대기업에서는 그 MBC 방송, KBS 방송에 광고 안 넣어버려요. 여러분 광고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 때문에 그들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내는 시청량 그 2,000원씩 3,000원씩 5,000원이라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발음만을 못하는 거예요. 봐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황제가 앉아있는데 목사든 주교든 뭐든 간에 만약에 그 정부의 그 로마 나라의 황제에 불리한 어떤 그러한 성경이 있다면은 이것을 성경으로 집어넣을 수 없어요.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죽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신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인간이에요. 자, 이런 어떤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는데 만약 성경에서 인간은 원래 인간이 아니고 원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이랬으면은 인간이 신이었구나. 그럼 신을 어떻게 다스려요? 신이 인간을 다스려야지. 여러분들 동물이 사람 다스립니까?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잖아요. 우리보다 여러분들 의식이 동물이 높아요. 높다면 우리는 동물에게 지배당해야 돼요. 개돼지나 이런 것들이 소나 이런 것들 우리말 잘 듣잖아요. 왜 잘 듣습니까? 우리보다 의식이 낮아서 그래요. 몰라서 멍청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신이 인간 볼 때는 마치 인간이 동물 보는 것처럼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스리죠. 말 잘 듣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빼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종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제도권 안에서 마음 놓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이겠다가 되는데 이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멀리 도망가가지고
과거에 뭐 사막이라든가 낭떠러지라든가 이런 축축까지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 성경을 보면 죽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화염 많이 나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림도 없으면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본들을 보존하다 이렇게 하고 숨겨놓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굴 밑에 숨겨놓고 막 숨겨놓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00년대, 1800년대 이런 항아리에서 성경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도마복음, 유다복음, 막달라 마리아 복음, 베드로 복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20% 정도는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것과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막 써놓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 볼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왜 사람이 그걸 더 첨가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 다 때려치우고 20%만 거의 공통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로운 자는 세상에서 외로운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는 선택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있던 너의 자리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뭡니까? 예, 어머니 자궁 아닙니까? 그거 기억하는 어머니 자궁 속에서 우리 기억 못하잖아요. 3살, 4살 때도 기억 못하는데 누가 말해주니까 이제 그런가 싶은데 어머니 자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너희들은 원래 하늘에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원래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는데 그러면 뒤에 말을 붙이면은 다른 세력이 와서 너를 그런 이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타락시켜가지고 마치 인간에서 동물이 되듯이 너희들이 그런 신적 차원에서 인간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의 원래의 자리, 원래의 자기 모습을 되찾아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외계 세력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인류가 탄생하고부터 지금까지 이 전자 스크린망을 탈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데 노자나 부처 이런 사람인데 물론 몇 명 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외계 세력의 인터뷰의 생각이 그렇다면은 그거는 뭐 저 생각이다 칩시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새로 사셨어요.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구원시켜줄게. 그래서 제2의 세력에서 우리를 갖다가 빼내는 겁니다. 탈출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대가를 치러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잡고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가지 마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들이하지 마라.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걸 보내주는데 뭘 보내주냐니까 예수님의 자기 마음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드디어 이 세상 사람같이 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뒤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예수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주심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 나가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았느냐? 예수님의 마음 받아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된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평생 함께합니다. 함께해서 길을 가르쳐줘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포기하고 옛날 자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 준 마음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쫓아라.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쫓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나의 길을 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은